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진짜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언약 속에 있다. 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우리 잔머리를 굴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내가 막 내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뭘 자꾸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거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거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 있는 대로 뭐 설령 나를 해하려 하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거나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손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있으면은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로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괜히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 안쓰럽죠.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로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고 더 품어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다른 생각 말고 이건 그래서 머리 굴릴 것도 없고요. 진짜 내가 언약 속에 딱 있으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제 뭐가 이렇게 딱 남았는지 뭐 각자 이제 다 다르겠지만은 그냥 저는 창세기를 마치면서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요 단어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요게 딱 남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언약의 흐름, 우리가 창세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제 창세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언약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죠. 가장 근본적인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사실은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었죠. 자, 요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지금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산다는 건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4장 4절은 자, 이게 이제 피제사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이게 다 똑같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상징하고, 이 언약을, 언약과 이제 같은, 언약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말하자면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답이에요. 요게 이제 그 피언약으로, 그리고 이제 방주 언약은 특히 이제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완전히 사는 그런 길이죠. 자, 이게 또 흘러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자, 가나안의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과 이 언약의 흐름은 이거는 우리에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흐름이란 단어를 좀 많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흐름 그냥 지나가면은 별거 아닌데 이 속에요, 진짜 알고 나면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이게 또 비밀이 있거든요. 자, 이 그 흐름이라는 거는 어느 한 군데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이거는 뭔가가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흐름하고 쭉 우리가 연결되는 거를 좀 보면은, 자, 이게 뭔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방향이 안 나오지만은 흘러가고 흐름이라는 얘기는 방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뭔가 이제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이게 흘러가는 거지, 뭐 그냥 대나가나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야, 뭔가 그래, 이게 방향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또 분명히 그냥 목적지가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흘러가니까 또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하고 이게 뭐 흘러가서 저기 갔을 때 하고는 이게 시간표가 다르죠. 이게 흐름이 없으면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지고, 이런 말이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항상 일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흘러가다 보면 어떤 때는 방향이 완전히 딱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은,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흘러가다가 중요한 전환점이 딱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그러죠.
그 이제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면 별 뭐 그냥 모르는데, 이게 뭔가 흐름이 딱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딱 만나면은 뭔가 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거 하나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런 모든 답이 나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흘러가는 것이 이제 쭉 흘러가면은 나중에는 그 흘러간 거를 쭉 그게 연결되어지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게 여정이 되잖아요. 자, 이 여정이 이게 이제 다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없다면은 여정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과정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또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해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사실을 잘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여정은 분명히 있잖아요. 단지 내가 잘 몰랐을 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알고 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앞으로 미래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가지게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알고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르고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거 이제 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요 흐름이라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딱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답이 다 나와지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다 할 때에는 언약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게 언약인데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모든 거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모든 성경이 이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사실 뒤에 나머지 부분은 이거하고 다 연결되고 이거를 다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나머지 부분인데 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특히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나와요. 자, 창조의 시작이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자, 우리 인간 창조가 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이 창조 원리는 그냥 단순한 창조 원리가 아니라 그냥 뭐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물론 맞는데 이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이게 참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는다. 나무는 뿌리 뽑히면 죽는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처음 복음 들을 때에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은 죽는 거구나.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복음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게, 생명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생명으로 딱 좀 이해하게 되고 많은 답이 되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 받을 때 이제 좋기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그게 좋긴 좋았어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고 너무 신앙생활 해도 이거 뭐 답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 믿어도 뭐 이게 뭐 그냥, 물론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 그랬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게 이제 딱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물론 이제 뭐 진짜 좋기는 좋았는데, 그런데 근데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 이게 생명이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이제 답을 찾아가게 한 게, 그래 지금 뭐 현실적인 거 그거 뭐 모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거,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실은 다 끝난 거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어제 기도수첩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왜?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하여튼 네가 높아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 실제로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이제 답도 얻어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할 때에, 그리스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나에게는 그게 생명, 이게 이제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냐 죽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답이 오게 된 게,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답이 오게 됐는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제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자, 우리의 완전한 신분, 자, 그리고 완전한 권세,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우리 인간 창조고,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뭐가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은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 언약인데,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게 그 말씀대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 이상 그 이하도 없거든요. 이게 전부고 이게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라고 그러면은 2장은 언약인데 3장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은 문제의 시작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복음의 시작이 나오죠. 자, 요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죠.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가장 먼저 자, 사단이 역사한 거고 사단의 틈을 탄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이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꺾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 약속 안에 있었으면 되는데, 자, 사단이 틈을 탔는데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을 어기게 된 게 그게 죄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요게 바로 죽음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딱 받았는데,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 중요한 시작이 다 나와요. 창조, 인간 창조의 시작, 언약의 시작, 문제의 시작, 복음의 시작, 모든 시작이 여기에 이제 다 나오거든요. 자,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고 3장 21절 가죽옷. 자, 이게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그리고 피언약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음의 색깔도,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색깔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자, 이제 네 사건이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은 자,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창조 원리를 이걸 생명으로 딱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진짜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자, 이게 바로 원죄 사건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자,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주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어린 애들이 있으면은 부모가 얘가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뭐 조심할 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야, 너 그럼 나가서 차 조심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세상이다. 근데 그 차도 없는데 부모가 애기 나갈 때 야, 너 차 조심해야지 돼.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범이나 이 유괴범이나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야, 너 가서 놀다가 혹시 모르는 아저씨나 누가 와가지고 너 맛있는 거 주면서 그러면서 아저씨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라. 그 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은 부모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위험성과 이게 없으면은 이것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요 놈이 요 짓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키려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도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언약도 사람들이 틀리게 이해를 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해를 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꼭 뭐 이렇게 지켜야지 되는데 저기에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자, 하나님이 뭐를 알고 계시느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요놈이 사단이 돼가지고, 요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요게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있잖아요. 자, 결국 요놈이 요 짓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고서 요거한테 절대로 속지 않는 길은 네가 이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 약속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사단이 무슨 짓을 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짓이 단 하나도 너희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영향이 가거나 그렇게 안 되니까 너희들은 요거 하나만 딱 지켜라.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여기 이제 속아버린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를 알고 진짜 이 약속을 믿어야지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조금 뭐 신학자나 보면은 요거는 행위의 언약이고 요거는 뭐 믿음의 언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행위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따 먹고 안 따 먹고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따 먹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진짜 믿었다고 그러면은 안 따먹죠. 따먹게 된 그 근본 이유가, 원인이 안 믿은 데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믿음의 언약이지, 행위의 언약은 그 결과만 보고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면은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할 거는 단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믿음이 깨지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서부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진짜 단 한 가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여기 창세기 3장부터 요 원죄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주신 거죠. 자, 이게 유일한 해결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복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자,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자, 이 홍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사건 똑같아요. 원죄 요구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 영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은 죽고 육신만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네피림, 사단에게 이제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거죠. 5절에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완전히 세상을 다 덮어버렸다. 요때 심판받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악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다른 게 요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도둑질했다, 조금 사기를 쳤다, 조금 누구를 조금 해를 입혔다. 물론 그렇게 안 해야지 되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중요한 죄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심판을 했겠어요? 야, 너 보니까 조금 사기치고 그런 거 보니까 너 아무래도 심판받아야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는 문제는 이 문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신 게 그게 방주죠. 자, 요 방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자, 여기 이제 바벨탑에서 우리가 꼭 또 마음에 둬야지 될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요 바벨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딱 마음에 한번 둬보세요. 자, 복음이 아닌 것은 결국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진짜 딱 가져야지 되냐면은, 복음, 진짜 영원한 거는,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거는 복음 말고는 없구나. 복음만 영원하고 복음만 지속되는구나. 자, 복음이 아닌 거는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결국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는 결국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 무너지게 하시고 결국 없어지게 하시거든요. 복음 하나만 딱 계속 지속되게 하고 영원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거 해버리면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 가다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린다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 정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것이 자꾸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좀 점검하고 돌아볼 게 다른 게 없고 그것만 하면 돼. 혹시 이게 뭔가 내 거 들어간 거 있지 않나? 이게 어떤 다른,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내 것,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 11장 세상적인 것. 이제 그런 거 들어가면은 그만큼 손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이 속에 이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제 다 빠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여기서 이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인물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우리가 영적 상태 치유되는 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잘 봐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상태 속에 이제 있던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드시 치유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불신앙이 치유되는 그 여정과 그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딱 답을 찾은 게,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이게 이제 이삭이 이제 딱 태어나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것도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그래도 거의 다 이제 다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던 게 가장 중요한 그 시언약.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절대로 믿지 못했던 그게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진짜 아브라함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진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냥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면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그런 언약이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완전히 넘어서게 된 거예요. 자, 이삭에게는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자, 그게 이제 종교예요. 자, 요게 치유되는 사건이 그게 이제 모리아산 사건이죠. 자, 여기에서 복음을 생명으로 딱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게 요렇게 딱 체험되고 요렇게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이 영적인 거는 딱 한 길이에요. 두 길, 세 길도 아니야.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나 창세기 때나 출애굽기 때나 가나안 때나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똑같아요. 또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똑같다니까. 이게 뭐 바뀌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자, 야곱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인본주의죠. 자, 요게 딱 치유된 게 야복강의 기도 체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제일 문제가 된 게 가정에서의 상처예요. 이게 딱 치유된 게 그게 평생의 언약이 딱 잡혀지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온 게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제 이런 거를 볼 때에 결국은 여기 불신앙, 종교, 인본주의, 상처 이 모든 게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 이 모든 게 뭐에서 다 나오느냐면은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창세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딱 잡아야지 돼요. 자, 제일 먼저는 자, 내가 진짜 근본 언약 속에 딱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내 평생 언약이 나와줘야지 돼요. 요게 이제 내 개인의 언약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고 그게 이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미래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분명히 뭐도 보여지느냐면은 자, 이 언약의 여정도 딱 나와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이 진짜 여유가 딱 생기면서 아주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진짜 마음에 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에게 주신 답이 이거겠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답이 나와져 있는지 이제 그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게 나에게 잘 안 되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또 계속 메시지를 통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답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편집이 또 되어져 가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자꾸 이제 편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이 설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그게 이제 응답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서 이게 현장 디자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이제 나와졌으면은 이제 계속 더 구체화 시켜가면 되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요걸 제목으로 딱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요거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과,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속에서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자꾸 이제 채워가면은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평생의 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창세기 말씀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또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 근본 언약, 평생 언약, 미래의 언약, 또 그 속에서 모든 언약의 여정이 다 답이 나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답이 나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평생 가는 동안에 흔들리거나 또 방황하거나 또 뭐 이런저런 다른 또 갈등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서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진짜 형통한 자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